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한 필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기르던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에 이웃들은 그 노인을 위로한다며 그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을 들은 그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그 위로하는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도망쳤던 그 말이 돌아왔는데 앞말 한 필과 함께 그 말이 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그것을 보며 노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그 말을 듣자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며칠 후 정말 그 노인의 말처럼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 노인을 향해서 위로를 하자 그 노인은 역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정말 그의 말처럼 북방 오랑캐가 그 말을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짐승령이 내려졌고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에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옹지마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참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좀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 또한 사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시간이 흘러서야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길로 우리를 왜 인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직후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직후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영화의 예고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셨음이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 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기에 이 길을 바닷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성인 남성이 5일 정도만 걷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길은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방 읽었던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들이 낙심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의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시점입니까? 아니면 아직 건너기 전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역사를 보기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 걷게 될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미에 보게 되면 이상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열을 지어서 길을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열은 그냥 대열이 아니라 마치 군사가 전쟁을 나갈 때에 대열을 지어서 나가는 그 대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에 대열을 갖추어 나가듯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군인들처럼 대열을 갖추어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처럼 대열을 갖추어서 나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교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으셨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내가 생각했을 때에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길이 우리의 구원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분명 가나안으로 가기에 쉽고 편리한 길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 그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그 무엇과도 타협하시지 않으십니다. 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무엇만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생명, 구원의 문제만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즉 구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길이 분명 합리적이고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못 가게 하셨는지, 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못하게 하시는 길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마치 플랜 A의 길이 아니라 플랜 B의 길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길이 플랜 A의 길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이 플랜 A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플랜 A처럼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마치 플랜 B처럼 보이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은 전쟁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꽃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니 훈련 조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훈련에서의 땀방울은 전쟁에서의 핏방울을 대신한다. 훈련에서의 땀방울은 전쟁에서의 핏방울을 대신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꽃길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떤 전쟁터일까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 같은 좋은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 길과 같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구원만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훈련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앞에서 열심히 훈련을 잘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셉의 유고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아멘. 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엇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를 구약에서 바카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바카드의 하나님입니다. 이 바카드는 찾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으며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방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은, 그 언약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바로 요셉의 유고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과 같은 길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붙잡아야 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두 번째 훈련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기둥이 하나의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름과 불 기둥이 하는 세 가지 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첫째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늘 언제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구름과 불 기둥은 우리가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확인하고 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바로 가고 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이 구름과 불 기둥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가 가야 할 때와 우리가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하시며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혼자만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가야 할 시기와 서야 될 그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라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꽃길을 걸어오던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길을 걸어온 삶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가게 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분명 그 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광야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로 훈련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단의 시간,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